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왔네요.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시작 전에 잠시 우리 기도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오게 하시니 먼저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보시면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속히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붙들네
모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게 일러 강건하여줘서 세상만 원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어주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빗대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 안에 인도하심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고등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말씀 준비하시는 최주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대언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부장집사님, 총무선생님, 찬양팀 그리고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등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영원히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동식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냈나요? 네, 다들 이렇게 패배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지 말고 가슴을 펴고 핸드폰 보지 말고 가슴을 펴고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연결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강하나? 따라한 거니? 네, 따라했다고 하니까 믿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드디어 고대하던 13가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알아요? 모세 주일학교 많이 다닌 친구들은 모세 하면은 뭐 당연히 이름 정도는 당연히 알지. 그쵸? 형들아? 모세 알죠? 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어떤 사람이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하나?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네, 이 행동을 이렇게 보여. 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낸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아하는 리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내가 너를 저 애굽 땅에 보낼 테니까 네가 나 대신 가서 나와 함께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금 콜링하는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의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오늘 말씀에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9절 띄어졌네. 9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애굽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과 그들이 학대당한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 위하여 내가 부르고 있으니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라 라고 그 콜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를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하게끔 만들겠다. 지금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끌도록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신 것이지, 모세 보고 네가 가서 이끌어내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수동태지. 이거 능동으로 자기가 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원하시는 거는 뭐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느냐? 왜 부를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럼 능력적인 부분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손을 빌어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기쁘시고 가장 거룩하며 좋은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눠서 같이 그거를 누리게 하게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군대가 이제 적군을 무찌르러 가는 거야. 이 군대가 이제 거기서 도착하면 승리는 확정되어져 있어. 가면 그냥 끝장나. 완전 이 군대가 엄청나가지고 끝장나. 그러면서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엄청난 행군을 하는 거예요. 막 빠바바 하면서 이제 막 트럼펫도 불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멋있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행군 가운데, 그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군 가운데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도 와서 이 행군 가운데 같이 서서 이 기쁨을 누리렴. 나와 함께 이곳에 진군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버리는 놀라운 영광을 너도 목도하렴. 너도 그 기쁨에 참여하렴. 이렇게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죠. 거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그냥 지나가는 대로 보거나. 이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부르세요. 집요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계속해서 권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집요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형들아, 너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셔. 믿나요? 믿나요? 진짜 믿나요? 네, 하나님이 강하나 너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셔. 믿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부르셔서 쓰십니다. 자, 모세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 사역을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사단마귀 귀신의 노름에,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성경은 사단마귀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한 역사 가운데 노란함에 학대당하고 좌절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목사님과 삶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성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자, 이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 내가 너 쓸 테니까 내가 명한 대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거부를 해요. 무려 몇 번이나 거부를 하느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5번. 네, 하영이는 알고 있었어요. 5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5번이나 못해요. 안 돼요. 이걸 5번이나 했다고. 5번. 자, 하나님이 그런데 집요하게 모세를 설득하시고 맨 마지막에 화를 내십니다. 왜? 그렇게 가게끔 하는데도 안 가겠다고 난리시니까 화를 내세요. 자,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 나오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옵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냄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잖아요.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님이 예전에 이거 한번 명시를 한 적이 있는데 창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목사님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창조, 사람에게는 없는 단어.
우리의 창조, 내가 창조력이 좀, 창의성이라고 하죠? 창의성.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요. 봐봐요. 이거 종이 한 장 만드는데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건가요? 물론 만들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나무라는 재질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변형해서 모양을 비틀거나 화학적으로 뭔가 가미를 해가지고 그걸 변경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창조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진짜 창조야. 그게 온전히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 그래?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형근아, 너는 엄마 아빠도 없이 그냥 너 스스로 할 때 뿅 하고 생겨났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어? 목사님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 뭔가 좀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 그런데 우린 다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이 말 한마디로 이미 다 끝난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거 만들어진 거 위에 그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딱 정의하는 겁니다. 이 말을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계속 나는 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I am who I am. 영어로 말하면 그거예요. 나는 나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라고 번역이 되죠? 번역이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는 그 단어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못 간대.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날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해도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땅에 떨거라. 땅에 던져요.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돼. 그 상어 독사가 돼서 막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꼬리를 붙잡아라. 그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이번에는 네 손을 주머니에 넣어봐라. 주머니에 넣어봐. 그러니까 막 피부병이 걸리는 거야. 피부병.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시 넣어봐라. 또 넣으니까 피부가 완전히 치유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상어 독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면 그것이 한낱 막대기처럼 변하고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를 죽이고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가서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 백성을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설명을 막 멋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떠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니? 그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이야기도 내가 너에게 집어넣어 줄게. 네가 할 이야기도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 설득을 하세요. 그러나 모세가 또 뭐라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발 그냥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또 거절해. 그때 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이지? 내가 걔도 준비해놔서 걔 보고 내가 말하라고 시킬 테니까 너 그냥 가. 이래서 모세가 가요.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했다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는 노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사람 붙여줄게. 자, 네 옆에 네 형 아론이 이미 준비시켜놨다. 아론이 애고방 가서 네가 해야 될 말 다 대신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대로 그냥 행동하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영어로 하면 파라오, 히브리어로 하면 바로.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모세가 이렇게까지 5번이나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실패하고 살인자로 돼서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잡히면 죽을까봐 도망쳐 나왔어. 도망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다가 실패하고 낙오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쫓겨난 거야. 근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양치기를 하는 거야. 양치는 양을 또 누구 양을 치느냐? 자기가 재산이 있어서 자기 양 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장인어른의, 자기는 가진 게 없어, 거지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집에 붙어 살면서 장인어른한테 뭐 돈을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몸으로 때워야지.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무려 40년을 그렇게 살았어. 양 치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강한아,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야? 이거 봐요. 이거 전에.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참 주일학교 이거 다시 한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 모세는요, 이집트의 악한 왕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처음부터 이집트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왜 거기 있는 거야? 하영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게 된 거야? 왜? 처음부터 왜 거기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요셉 기억나요? 요셉? 꿈장이 요셉?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이집트 사람들의 굶어 죽을 것을 하나님이 꿈을 해놓아가지고 살리게 해서 이집트를 번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해요. 그래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가족 야곱,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자신의 11명의 형제를 이집트로 데려와. 그래서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몇 년이 흘려요? 400년이 넘게 흐르는 거야, 지금 시간대가.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불어난 겁니다. 12형제의 자녀들이 불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정착했다고 했죠? 정착했는데 애국 왕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 자기네들 애국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거야. 인구가 더 많은 거야.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이민 노동자가 왔어요. 필리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학교에 갔는데 한국 사람, 한국에 한 명, 하영이 한 명 딱 앉아있고 나머지 다 필리핀 애들 다 남자애들 다 앉아있어. 그런 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애굽의 악한 왕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라를 뺏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아이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모세는 남자니까 당연히 죽어야 하죠. 근데 그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키우다가 아이가 이제 좀 자라니까 막 울고 막 난리를 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조그마한 소쿠리, 방수치를 해가지고 방수가 되게끔 해서 거기다 아이를 눕히고 그 소쿠리를 떠나보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우리 능력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 아이를 못 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받아주세요 하고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가에서 때마침 목욕을 하고 있던 누구?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의 뜻은 원래 뭐냐? 건져내다라는 메시라는 히브리 언어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모세, 물에서 나오다라는 단어, 그 동사로 모세가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주에게 건져져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주가 건져가지고 양아들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공주가 아이를 건졌는데 이게 결혼도 안 하고 애 뭐 이제 젖먹이도 못해. 그러니까 보모를 찾는 거죠. 보모를. 그런데 때마침 또 어떻게 해요? 모세의 원래 친어머니를 보모로 하나님께서 연결해줘요. 그래서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면서 기르게 시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는데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왜? 진짜 엄마가 교육시키니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라면서 젖먹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일찍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사명도 알았어요. 그래서 왕족처럼 훈련도 받고, 그 당시 왕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의 지식을 다 배웠어. 최고의 군사훈련도 다 배웠어. 체력도 엄청 좋았겠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나 이쯤 되면 나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구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서 도전했다가 오히려 살인범이 돼서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어른의 양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높았던 이고가 얼마나 낮아졌겠어.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돼가지고 군사훈련 받고 뭐 많은 수많은 지식 받은 게 거기 양 치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데 뭔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뭔 도움이 돼? 아무 도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똥이나 치우고 양이나 몰고 댕기면서 살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 나이가 몇 세야? 80세야. 늙었어. 그때 당시엔 전기라도 했지, 혈기라도 있었지, 체력이라도 좋았지. 이제 늙은이 된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늙은 할아버지 모세를 야 이집트로 가라 라고 부르셨을 때 5번이나 거부를 한 거예요. 5번이나. 자, 과거에 실패했던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 자랑하던 지식도 가물가물, 체력도 그때 같지 않고 젊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며 거부를 했지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야. 40년이나 그곳에 방치해 두신 이유가 뭐냐? 모세가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듯이 자기 능력만 이만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찾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신 세월이 몇 년? 그게 40년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도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뭘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삼고 너로 하여금 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혈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은혜입니다. 형들아, 뭘 잘했다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뭘 잘했다고? 목사님이 뭘 잘했다고 목사님이 됐을까? 없어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복이라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도 그런 영향력 없이 그냥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아이로 태어난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택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이걸 믿고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동참하느니, 아까 얘기했죠? 그 군대가 퍼레이드 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여러분이 부르시는 거야.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야. 이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면 못 쓰는 거고. 그런데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나는 안 돼, 난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야.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또 배우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힘의 한계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야. 사람은 한계가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참 다 대단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해주고 싶은 거, 목사님도 딸이 있지만 해주고 싶은 거 왜 많이 없겠어.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다 사다가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해주고 싶어.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너를 네가 싫다고 해도 내가 떠나지 않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신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하도 못 믿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 어떻게 기도하라 했죠? 하나님,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공부가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시험 쳐가지고 내가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런 은혜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이상에 하나님이 봤을 때 얘는 지금 이 대학을 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상 하영이는 지금 진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영이가 공부 안 해도 거기까지 올려놓으실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공정해야 해.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한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공정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끈기가 없고 참을성이 없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동안 내가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다 낭비하면서 놀기만 하고 해가지고 이 집에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주님,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앉아서 오래 읽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단 30분을 앉아 있어도 단 1초라도 허비 않고 읽는 모든 글자가 내 생각에 기록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크신 뜻이 있다니까. 시대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지금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믿고 나아가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어떻게 해요? 1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해서 나타냅니까? 기적이요? 아니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곧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봤어요? 예배 안 합니다. 당연히 예배 안 하지. 하나님 사람이 아닌데 왜 예배해? 예배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정상인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세상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아는 다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성공하십시오. 목사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예배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뭘 기대해요? 초현실적인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목사님들이 얘기했죠. 초현실적인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고요. 이거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도 초현실적인 기대하는 게 맞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이건 안 돼 하는 거 있습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왜? 이미 여러분은 초현실적인 은혜 가운데 이미 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발걸음을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그 결과는 뭐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험난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아버지 사용하고자 하시는 내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헌금, 준비하신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지키로 해주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 가운데 아름다운지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에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장래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더 많은 것을 헌신하며 갚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며 그들의 장래를 여시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미래를 위하여 공부하고 지혜를 강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여시며 보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 눈앞에서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덕수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고 바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덕수교회 고등부 친구들의 학업과 가정과 그들이 꿈꾸는 미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시험 기간 공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해서 여러분들 드릴게요. 네, 힘들겠지만 다음 주에도 또 만납시다. 빠이.